우리는 어제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서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뛰어나신 계시의 완성자이며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존귀한 주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려주신 이 지식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듣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인데 그 들은 것은 더욱 유념함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들은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즉 표류하는 배와 같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유념하여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실천도 순종도 하지 않는 모습을 일컬어 3절에서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태도,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듣고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함께 말씀 듣는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들은 것 유념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등한히 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에 따른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유념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치 바람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지 않고 든든히 닻을 내린 잘 정박한 배와 같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냥 들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유념하여 등한히 여기지 않는 잘 정착한 배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시편 8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하십니다. 또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이게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들이죠.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을 겪으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잠시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높이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장 탁월하신 분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이 그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 더 큰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게 되셨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의 10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아마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즉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그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을 위하여, 그 말은 영광에 참여하도록, 즉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다.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구원의 창시자. 이 말이 중요해요. 구원의 창시자로 삼아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구원의 시작이시다, 구원의 개척자요, 선구자요, 그분이 구원으로 그 가는 길을 처음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구절은 다소 이렇게 풀이가 좀 필요한 어려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유념해야 할, 즉 마음에 거듭 새겨두어야 할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구원이 예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자리가 예수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본래 위치를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수 십자가 앞으로 항상 다시 원위치하고 그 정위치를 지키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란 무엇일까? 오늘 나머지에 있는 구절들을 정리하면 한 세 가지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11절부터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이 석절의 말씀 안에 구약성경 네 구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오늘 먼저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황공무지의 은혜요, 땅에 정말 몸둘 것 없을 정도로 두렵고 큰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주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점투성이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하신 분이 나를 내 형제다라고 불러주시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내게 주신 자녀라고 불러주셨다.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몸둘 바 모를 정도의 그 감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부족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가요? 내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당연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심지어 누구에게 잘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자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사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당당하셔야 됩니다. 죄악에 대하여서 강하고 굳세게 맞서는 그 성결함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자랑하며 자부심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한 아버지를 둔 주님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와 내 직장 동료들이 정말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누가 봐도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 여러분,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말씀, 이 말은 자랑하려면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말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물론 이어지는 이야기이지만 이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하는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또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십자가 바로 우리의 죄 씻으시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 즉 어린 양도 되셨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도 되신 것, 즉 제물이자 제사장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신, 그 승리가 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알고
죄와 늘 싸워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그 십자가 앞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6절에도 즉 이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예수님 무슨 일 하셨느냐,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셨느냐,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천사들을 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셨다. 즉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참자손인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려고 이 십자가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십자가 고난과 그 승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내가 고난당한다 해서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더 가까이 해주시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에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듣고 급히 도우러 달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승리하신 은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어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